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심화보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걸렸다 그러면 우린 죽어. 아주 다 교회 발이야. 지하철 하루 종일 타고 다니다 교회 왔다가 갔는데 걸렸다 그러면 어디 발이야? 교회 발이에요. 우리나라에요, 발 있는 데는 교회하고 광화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발 없어요. 다 손만 있지.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 왜? 발은 교회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 한 절 읽을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하라 하였더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마음껏 종을 사용하셔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년 전인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저희서 그 수련회 할 때, 청지기 수련회 할 때 모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품앗이 하느라고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한 번 오시니까 나도 와서 한 번은 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저런 소리 들리면 50만 원 벌금에 2년 징역입니다. 집행유예 3년. 근데 사실 저 설교 잘 못해요. 찬송은 더 못하고 내 몸에서 늙지 않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소리. 쉰에서 딱 멈춰 있어. 쉰 소리. 다 내가 내년이 70이거든. 놀래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근데 목소리만 안 늙어. 쉰에서 딱 멈춰가지고 쉰 소리를 해요. 그런데 나는 강사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심화보 목사님 그냥 도대체 왜 소개를 안 하지? 그래서요, 요즘은요, PR 시대잖아. 남이 절대로 소개를 안 해줘요. 자기 소개는 자기가 하는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요, 삼성 사람들을 봤거든요. LG 소개를 안 하더라고. LG 사람들이요, 삼성 소개를 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내 소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개가 뭐야? PR이잖아. PR 건 PR하고 알릴 것만 알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소개를 하면 이거 쓰면 되는 거죠. 저는 제 이름이 심하보 목사입니다. 그래도 목사를 뒤에 붙으니까 괜찮죠.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소학교 다닐 때 소학교,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번역하면 초등학교. 그런데 학교만 가면 애들이 놀리는 거야. 뭐라고 놀렸겠어? 코바.
금방 일이잖아. 아무리 말이 하고 싶어도 그래도 목사라고 강단에 세웠는데 그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럴 땐 영어로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학교 안 다닐래요. 나 이름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법원을 갔다 오더니 못 바꾼다는 거야. 그때 바꿀 수 있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성이. 근데 성이 김씨래야만 그것도 바꿔줬어요. 그냥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요즘은 성도 바꿔. 요즘은요. 뭐 여성 호주제? 뭐 이래가지고 성도 바꿔요. 그러니까 뭐 딸은 엄마 성, 아들은 아빠 성 봐요. 그래서요, 절대로 부부 헤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성 바꿔줬기 때문에 걔네들 컸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할 수 있단 말이야. 왜냐면 성이 다르니까. 이게 나라야? 성을 바꿔, 성을. 그러니까 씨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못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바꾸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 가지고는 목회 성공을 못 하겠더라고. 이름이 좋아야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태희 벌써 크고 기쁨이 넘치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분이 태자가 거의 클 때자를 쓰거든요. 기자는 거의 기쁨. 그럼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목사의 이름으로 딱 맞아. 변호사 이름으로는 안 맞아.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바꿔야 되겠다. 그때 목사님들이 닉네임을 많이 가져요. 성경 이름 따서 뭐 베드로다, 요한이다, 뭐 야고보다, 뭐 바울이다, 뭐 다윗이다, 뭐 이런 이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울로 바꿀까 그랬는데 바자는 내가 옛날부터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성이 심씨니까 이게 잘 안 맞아. 신바울 하면 벌써 이상해, 뉘앙스가. 그래서 요한 이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벌써 우리 교회는 요한이가 12명이야. 애만 나면 요한이가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다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 그 영어로는 멋있잖아. 존 하니까. 멋있으니까 요한으로 바꿔. 그래서 요한도 안 돼. 에라 가지고 있자. 그랬는데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이름보다 좋은 이름이 없어. 절대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이 최고더라고. 우선 첫째로요, 여러분 이런 하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첫째로 귀해.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한강 백사장이 전부 다이아몬드야. 그럼 그거 쌀까 비쌀까? 그거 쇠면 비벼가지고 벽발 낼 때 써. 그런데 모래가 귀해. 그럼 그거 비쌀까 안 비쌀까? 비싸지요. 그러니까 벌써 귀해. 그러니까 싸겠어 비싸겠어? 비싸죠. 우선 귀하다니까요. 흔한 건 싸. 태희는 내가 전화번호 봤더니 29명이나 있어. 귀해. 그거보다도 저는요, 제가 외국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이에요. 전 세계. 내가 46개 나라 다녔거든요. 목사님도 많이 다니셨죠? 목사님 어디 다니셨어요? 많이 못 다니셨어요? 예. 나는 46개 나라를, 내가 목사님 46개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야. 집회를, 제가 브라질도 갔고요. 아마존도 갔다 왔어요. 아마존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회하러 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존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타잔 영화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거기 마나우스라고 하는 데인데 마나우스에 거기가 아마존이 있는 지역이야. 사람들은 아마 좋은 줄 알고 거기를 가보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아마 좋은 줄 알고 가봤는데 나는 거기 가서 새 한 마리도 보질 못하고 왔어. 그 타잔을 찍은 데는 거기서도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들어가야 섬이 나오는데 그런 데서 찍은 거야. 아마존이라고 다 존경을 하네.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꼭 타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딱 앉자마자 한 바퀴 쓱 돌아보고 니네들은 다 내 덕 보고 가는 줄 알아라. 그리고 딱 내린 다음에 착륙하고 이륙할 때 그러고 착륙 딱 하고 나서 제가 이래요. 내 덕 보고 온 줄 알아라.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큰 소리는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냥 왜? 내가 가는 데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거거든.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데려다 주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바다가 사고 나면 내가 주의 일을 못 하잖아. 그래서요, 내가 탄 비행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 정말이에요. 옛날에 목포 공항에서 아시아나 비행기 하나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세요? 연세가 몇인데 왜 그걸 못 기억하세요? 머리가 허연 거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목포의 비행장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비행기를 안 탔거든. 내가 그거 떨어지고 곧 다음 주에 내가 목포에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주간 전에 갔으면 그 비행기를 탔을 거야. 그러면 안 떨어졌을 텐데. 왜냐? 심히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사다. 이 소리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1997년도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 제가 사모 세미나를 했어요. 이 96년도에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제 사모 세미나를 그 한 1년 뒤에 갔는데 나는 저녁,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밤에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이제까지 이렇게 이틀을 훌로 하려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목사님들이 나를 맞이하면서 그래, 목사님 여기는 사정이 안 좋으니까 아침부터 하고 저녁에 5시에 집회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아침 9시서부터 또 모셔서 사무 세미나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뭐 그럽시다. 뭐 팔려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런데 첫날을 하고 났는데 목사님 내일 아침 일찍 조찬 기도회 있으니까 오셔서 짧게 말씀 한 절 전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호텔에서 기다리면 모시러 갈게요. 그래서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집회를 하고 화요일날 아침에 시차 때문에 새벽 3시면 깨잖아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7시가 됐는데도 데리러 안 오는 거야. 8시가 됐는데도 데리러 안 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식당 전화번호를, 옛날엔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뒤져가지고 식당 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어요. 나 한국에서 온 신목사인데 거기 혹시 한국 목사님들 계시면 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바꿔줬는데 총무 목사님이 받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아이쿠 목사님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네가 날 데려다 놓고 잊어버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뭐 요새는 하도 안 되는 말이 많으니까 그거 말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랬는데 그 목사님 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내가 서운하더라고. 한 5초 동안. 그러더니 목사님 어제 세미나 장소 폭파됐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10분 만에 왔더라고. 그래서 어제 그 세미나 했던 그게 뉴욕 효신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그 세미나장 했던 그 효신교회 앞으로 지나가자 가봤더니 예배당이 없어졌어. 폭파가 돼가지고. 그런데 소방차가 수십 대가 와 있더라고요. 있는 거는 HBM에다가 달아놨던 십자가 하나밖에. 예배당 예쁘게 잘 지었어요. 나무로 잘 지었는데 없어진 거야.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남의 교회가 폭파됐는데 뭐가 감사해?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만약에 내가 내 계획대로 했으면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 몽땅 다 호랩이 될 뻔했어요. 왜냐? 사모 세미나 거기서 자고 아침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계속 하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언제 폭파돼? 새벽 4시 20분에 폭파가 된 거야. 폭파가 된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알고 봤더니 이제 가스 컴퍼니에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가스가 새 나와서 폭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왔으면 뉴욕 목사님들 전부 다 호랩이 될 뻔했다니까. 사모님들 그 안에 다 죽는 거지 뭐. 폭파돼서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식사하는 자리 가서 목사님들 큰일 날 뻔했네요. 다
다 호랩이 될 뻔했네요. 사모님들이 까딱하면 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 우리한테 그런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뭐냐? 심히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목사다. 전 이거 믿고 살아요. 이거 믿고 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전 세계 다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1000명씩 모시고, 우린 예배당이 1400석이에요. 1400석인데 1000명씩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전 세계적으로 다니니까 영어 이름은 하나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외국 가서 뭐 쓰는데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싫어나, 그냥 이름 나 좋아, 나 하버 이름 좋아.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줄 아세요? 세계 유명한 건 다 내 이름 따서 다 지었어요. 여러분, 호주에 가면 그 시드니에 그 다리 있죠. 다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버 브릿지예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내 이름 다 지어졌어요.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그게 미국의 1번 도로예요. 11시간 가야 돼요. 그게 최고로 넓은, 걔네들은 마차가 다닐 때 12차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 도로, 미국에서 최고로 넓고 긴 도로가 그건데, 그 도로 이름도 하버 하이웨이야. 다 내 이름 따서 해드라니까. 일본에 가면요, 아주 마을이 깨끗한 마을이 있어요. 집에서 나오는 물 흐르는, 왜 옛날에 집 단독주택 보면 마을에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이 있어요. 여긴 서초동이라서 잘 몰라. 여기는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살면, 아파트에서 계속 살면 아파. 땅을 밟아야 돼, 땅을. 그런데요, 얼마나 그 도랑이 깨끗한지 잉어가 놀아요. 그 도랑에. 그 동네 이름이, 그 성주가 그 마을 이름을 친다고 그러다가 못 졌어요. 그래서 부하가 와서, 아유, 성주님 뭐라고 짓까요? 그러니까 시마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시마보로야. 시마보로야, 그게. 그래서 저는요, 제 이름을 참 좋아. 그래서 나보고 이름 좋은 데는 안 바꾸겠다 그랬더니 영어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톰과 제리로 하랴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성을 뒤로 가져가면 된대. 맞나요? 맞아요? 이 동네 영어 수준 대단한데, 이 정도 알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보 심이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 에덴 동산 다 꿈꾸잖아요. 파라다이스로 사는 거 꿈꾸잖아요. 특히 여긴 젊은이들이 많아서 우리는요, 노인이 많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노인들 선물 주면요, 노인들만 드리는 게 거의 270명. 그것도 75세 이상. 그렇다고 우리가 고려정 하지 않습니다. 네. 젊은이도, 우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00명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있어요. 뭐 노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긴 젊은 분들이 많네. 나보다 더 먹은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야, 너무 좋아요. 비전이 있어요, 여기는요.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자마자 목사님 보고 이 건물 사버리라 그랬어요, 그냥.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요, 살면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동차도요, 최고 좋은 거 타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 자녀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요. 주로 롤스로이스? 아니, 롤스로이스는 값이 싸요? 그걸 사려니까 비웃는 것 같아. 뭐 그런 시시한 차를 사냐고 그러는 것 같아. 예. 뭐 롤스로이스라든가, 내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내가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이 동네 살아도 좋은 차 타고 다녀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티코에다가 고기 붙이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 내가.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은 차 앞에다가 묵주도 이따만 거 걸고 다니는데, 예? 비싼 차라고
근데 우리는 뒤에다가 고기 그림 익두스 그거 그거 붙이지 마. 차라리 기양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 이미 떵떵거려? 나는 땅땅거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뭘 줘? 뭘 준다고요? 땅을 줘. 무슨 성경 공부 전혀 안 해요?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걸 절 보고 그러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믿을 만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 사람은 돈이 좀 많아. 아무나 무셨으면 어때요? 새로 지으면 되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땅땅거리고 산다니까. 우리 예배당도요, 모두 합치면 3,200평이야. 목사님, 몇 평이래야 놀래는 거야, 여기는? 3,200평이면요, 32평짜리 아파트 100채야. 이제 아파트하고 맞히니까 그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심히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사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더니 뭐 줬어요? 에덴 동산 몽땅 다 넣어가죠. 다 줬잖아요. 다 줬어, 다 줬어. 남김없이 다 줬어요. 딱 하나, 나무 하나 빼놓고 너 다 가져 그랬어요. 우리 이왕 살 바에는요, 이렇게 땅땅거리면서 에덴 동산이 다 지낼 거잖아요.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도요, 뭐 준 줄 아세요? 땅 줬어요. 이 세상 땅 너 다 가져,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땅거리고 살아야 돼요. 만왕의 왕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겁낼 게 있어요? 뭐 떨을 게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 심히 좋은 목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으면 끝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우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다 줬으니까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근데 사람의 욕심이요, 마저 갖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야. 그래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이 오게 되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빼앗긴 게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이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쫓겨나니까. 뭐 과일을 지가 따먹을 수 있어? 없는데 어떻게 따먹어? 자유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고요, 죄악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고,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저는요, 내 속에 따로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목사인 줄만 아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요, 하나님이 아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어. 처녀인지 할머니인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그렇다고 마스크 벗지 마세요. 구청에서 또 나와가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 또 벌금 300만 원 또 낼지 몰라. 예. 하도 구청에서 많이 와가지고 이제 맨날 오길래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올 거 등록해라. 어차피 매주 오는데 등록하고 교회 오지 뭐하러 그냥 오냐 내가.
어떤 할머니가 아니야 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뭐 노인 되면 귀가 잘 안 들리겠죠. 그런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 거야.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자기를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면서 같이 가 처녀,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마음이 기뻐서 이제 가는 거야. 근데 그 뒤에 남자니까 빨리 온 거야. 그러면서 다 왔어. 그리고 이제 거짓쯤 왔을 때 같이가 처녀가 똑바로 들려서 딱 돌아봤더니 갈치가 1,000원, 갈치가 할머니들이 그걸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듣지 않으면 삐뚤어가는 겁니다. 착각합니다. 복음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아까 읽은 데서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뭘 줘?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자유야.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이 복음이 뭐냐 이거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에요. 그럼 왜 육신으로 온 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이게 왜 복음이냐 보세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이라고 그럽시다. 영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 즉 구원함을 얻는 구원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요, 다 누굴 찾느냐? 주의 종을 찾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 그리고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주의 종을 찾아요. 마지막에는 명예를 찾던 사람도 주의 종을 찾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한이 맺힌 사람 같으면 마지막에 죽으면서 내 평생 소원이 돈 좀 한번 맘 놓고 만져보는 것인데 그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마지막 소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찾는 사람, 내가 그래도 박사학위 서너 개는 가져야 될 텐데 그거 못 가져봤으니 그냥 그거라도 한번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권력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목사님 모시고 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뭘 찾을 거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마지막 순간에 찾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죠. 마지막 순간에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마지막 순간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뭐 나는 옷을 많이 입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기야, 여자는 목사님 남편보다도 옷을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옷이면 최고래요. 그래서 백화점에 같이 갔다가 남편 잊어버려도 괜찮대요. 옷만 보면 된대. 그런데 여자들이 불쌍해요.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한 벌도 없습니다. 옷장에. 왜냐? 아침에 나가려고 옷장 열고 난 다음에 첫마디,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한 벌도 없는 거지 뭐. 어제 입은 건 뭐야?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 딱 옷장 열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얼마나 불쌍해. 옷이 하나도 없으니. 제일 좋아하는 게 옷이라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냐?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을 얻으려니까 뭘 해결해야 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의 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자를 가져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전자니.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 여인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난 것뿐입니다. 빌려서 난 것. 그런데요, 아셔야 됩니다. 마리아의 유전자는 0%예요. 0%. 제가요, 그 황우석 박사 알죠? 그분이 이제 복제하고 이러잖아요, 세포로. 그런데 그 복제하고 그럴 때에 이제 그 수정시켜서 대리모의 대리모견에다가 자궁에 안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로 뭘 그 대리모로 쓰냐 하면, 제가 수압연구소 가서 다 강의를 들었어요. 직접 저하고 친구라서, 황 박사님 저하고 친구거든요. 지금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연구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근데 그것도 쭉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대리모견으로 쓰는 게 거의 도사견이래요. 그게 제일 튼튼하대너만. 도사견이죠, 큰 개. 그걸 쓴대. 그러면 요만한 강아지를 갖다가 복제를 해서 거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자궁을 빌려서. 그러면 그 도사견의 DNA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0%래요. 그렇다면 그 조금이라도 닮을 거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왜 그 일본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그렇고 왜 아기를 못 낳았을 때 대리모를 태국 여자들도 쓰고 필리핀 여자도 쓰거든요. 근데 태국이나 필리핀 사람들은 코가 주먹코입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닮아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전혀 아니래. 0%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이 정말 비과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인간의 DNA는 0%인 거예요. 정말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다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교회 목사님들 뭐 열 몇 명 이렇게 불러서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건 바이러스를 없애는데 그건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예배는 좀 드리지 말고 과학적으로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오면 마스크 다 쓰죠. 마스크 다 쓰고 거리 두기도 하잖아요. 다 하죠. 식당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그게 과학적이야? 미신이지. 교회 가면 걸리고 식당 가면 안 걸리고. 지하철은 빽빽하게 돼. 나 지금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퇴근길에 지하철 타고 왔어요. 내가 좌석 어디 앉았었겠어요? 서서 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앉아서 왔어요. 거긴 내 자리가 있어. 어떤 대학생, 여학생이 그 자리에 앉은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앉아가지고 자꾸 그 학생을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보니까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도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냐, 여긴 돈 안 내는 사람이 타는 데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DNA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경찰서 그 어디야? 그 구치소라고 그러나? 경찰서 이렇게 유치장. 네. 벌써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하고. 그래서 거기 있을 때 아무나 가서 데려올 수 없어요. 그 유치장에 같이 갇힌 사람이 보증 못 씁니다. 죄 없는 바깥에 사람이 가야 그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두가 다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 죄인끼리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못해.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는 그게 처음에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럼 어머니도 죄인인데 그럼 죄의 유전자를 받을 텐데, 아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게 0%래. 0%래. 그냥 밥만 먹여준 거야. 그 안에 사는 동안에 밥만 먹여준 거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됐느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때려 죽여도 구원은 받았습니다. 이제 미안하지만 여러분은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 겨울엔 거기가 좀 나은데. 이제는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싫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피 흘려놨는데, 주님께서 피 흘려놨는데 왜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자녀가 셋이 있는 분 있어요? 셋이에요? 예, 셋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 5살. 근데 누가 제일 말 안 들어? 중이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예. 중이가 제일 말 안 들어요? 안 들을 때죠. 중이가 말 안 들어요.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막 물장난을 치고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옆에 머리를 깎은 사람이 앉아있다. 야, 이놈아, 왜 자꾸 그래? 왜 좀 목욕탕 조용히 앉아서 목욕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아저씨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이다 그랬더니 귀시대기를 흘리며 따르면서 난 중3이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독일에서 벤츠 회사가 독일 벤츠 회사에서 사람을 쳐도 안 죽는 차를 하나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임상 실험을 안 한 거야. 그런데 한국의 서초동에 애서까지 있는 분이 있는데 큰애가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서 바이오가 찾아왔어. 뭘 구하려고? 사람 실험을 하려고, 임상 실험을 하려고 개를 좀 한번 차 밑에 넣채.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말 안 듣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50억을 제시했어요. 어떤 남편한테 물어봐? 50억. 안 물어봐도 그냥 집어넣어? 50억이래, 50억. 어떻게 그러면 해? 진짜 얘기해, 진짜 솔직하게. 50억 준다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회장님, 50억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 100억 걸어. 그래서 100억을 가져와서 하겠대. 그럼 이제 남편은 그 의논해. 진짜라면 해? 100억이면.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하죠. 왜 안 할까? 내 피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그 집에 시집쪽 조카가 하나 와 있었어. 그것도 시집쪽 조카가. 근데 걔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말을 잘 안 듣고 저녁이면 늦게 들어오고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알고 회사에서 봐가지고서 20억 준다고 걔를 넣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억이라도. 예? 의논해 이제 우선? 1억이라도. 아, 1억이라도. 강남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솔직히 넣자 그러면 넣을 수 있어요, 걔? 안 넣는다고. 천만의 말씀. 보세요. 자, 남편이 갑자기 미국의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 남편이 최고 A급 회사, 예? 그러니까 사성 회사 이름이 사성이야. 삼성보다 더 좋으려면 사성은 돼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지사를 발령해 놨다. 그래가지고 온 집은 이제 다 가야 돼, 같이. 그래서 비자도 다 받아놨어. 자,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안 들어왔어. 그럼 기다려? 아니면 먼저 그냥 가버려? 예? 기다려서 데려가죠. 그런데 조카가 안 들어왔어. 조카가 일주일도 안 들어와. 그럼 기다려?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가? 거봐, 가잖아. 그런데 20억 준다는데 조카는 안 넣어? 넣고도 남겠지. 자, 왜 조카는 띄워놓고도 갈 수 있고 넣을 수 있느냐? 내 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 그럼 내 자식은 내 피로 났기 때문에 귀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났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내 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요, 잘생긴 뒷집 아들보다 못생긴 내 자식이 더 최고예요.
안 그래요? 말을 안 들어도 내 새끼가 제일 중요하지. 말 잘 듣는 뒷집애한테는 단돈 1원도 투자할 수 없죠. 왜냐? 내 피로 났기 때문에 귀한 거야. 내 피로 났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냐? 예수의 피로 났기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우리를 살린 거야.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큰애가 말 안 듣는다고 돌아다녀도 걔는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 데려가잖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을 때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양자거든. 뽑을 때도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뽑은 게 아니고 뭐라 그래? 골라 뽑아 택했다 그러죠. 골라 뽑아 택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옷을 한 벌 사도 골라 안 골라? 골라요. 골라. 여러분, 참외를 살 때 골라 안 골라? 골라. 보세요. 제가 목사님, 나 몇 시까지 해야 되지? 밤새도록? 네. 여기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참외야. 이게 참외. 이게 니아까지요. 참외야. 그런데 한 사람이 참외를 사러 나왔어. 그런데 그냥 참외 그냥 막 싸? 아니면 골라? 고를 때 어떻게 골라? 딱 잡고 어디로 가져가? 그래서 코로 가져간대잖아. 코를 보는 거는 겉을 보는 거야, 속을 보는 거야? 속 보고 골라. 그러니까 참외는 겉 보고 골라, 속 보고 골라? 속 보고 고르는. 수박도 속 보고 고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구니에다 담아놨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구니에다 담아놨다. 이제 바구니에다 담았어. 이제 왜? 샀으니까. 자, 근데 가다가 하나가 굴러서 뚝 떨어졌어. 그래서 흙이 좀 묻었어. 그럼 발로 밟아버리고 가? 어떻게? 다시 주워서 바구니에다 담아. 어디까지 가져가? 자기 집까지 가져가지요. 왜? 자기가 샀으니까. 여기가 어디냐? 교회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랐어. 그래가지고 여기 진리교회지? 그 안에 진리교회. 네. 길어. 나는 긴 건 잘 못 외워. 짧아야지. 그래서 교회에다, 그 안에 진리교회에다 담아놨어. 뭐해서? 이 세상, 이 니아까는 세상이야. 참외는 누구냐? 우리야. 이 많은 것 가운데서 골랐어. 담을 때 속 보고 골랐을 것 같아? 겉 보고 골랐을 것 같아? 여러분들 속이 다 그래도 쓸만해.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골라서 그 진리 교회에다가 죄송합니다. 교회 이름 바꿔서 그 안에 진리 교회에다가 담았어. 그런데 교회를 잘 나오다가 세상으로 떨어졌어. 밟아버리고 갈 것 같아요? 피값으로 여기서 샀기 때문에 절대로 밟아버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박살나면 버리고 갈 수도 있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박살나서 2단이나 3단 막 쫓아갔으면 그건 박살난 거니까 내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담아서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젠 지옥은 가고 싶어도 어때? 못 가요. 천국은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 택 뭐하고? 피값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내가 우리 같이 연극할 때도 봤잖아요. 내 새끼니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또 뒤로 가잖아요. 조카는 내가 안 낳았어 내 피로. 그러니까 버리고 간대잖아. 1억만 줘도 넣는대잖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온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과거엔 죄에 억눌려 살았는데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질병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채찍에 맞을 수가 없어. 영을 어떻게 때려? 영은 때려도 안 맞아. 영은 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뭘 했느냐?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육신으로 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돼요. 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했거든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계신 동안에 하신 일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병고친 일을 했어요. 병고친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죠. 구약에도요, 선지자들이 가서 병 고쳤어요. 나만이 문둥병 고쳤잖아요, 엘리사가. 또 잉태 못하는 여인, 그것도 병이잖아. 그것도 잉태하게 했잖아요, 엘리사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채찍에 맞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됐느냐? 우리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육체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요, 이사야서 50장 5절을 1000번만 읽으면요, 그냥 병도 낫는데 왜? 믿어지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1000번을 읽으면 그게 안 믿어지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친다더라. 다른 사람들도 고쳤대더라. 그 사람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 없어. 뭐만 들었느냐? 복음만 들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걸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서 그 예수님이 그 마을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하혈을 했으면 몰골이 어떻게 됐겠나. 진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몸도 움츠리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가. 그리고 나는 옷자락에라도 손대면 낫겠다. 그 믿음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 우리는요 맨날 온다는 게 환자만 오고 막 이래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부흥의 조지입니다.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야. 무조건 고쳐.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장로들도 병 낫기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하라. 기름 바르며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장로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조건 고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병 날 때까지 기도하면 되잖아. 특히 감기 걸린 사람을 계속 기도해줘.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 7일 걸리면 되거든. 코로나는 약 먹을 게 없어. 왜? 치료약이 없으니까. 그거는요 2주 지나가면 그냥 나버리는 거야. 죽든지 낫든지 둘 중 하나에 2주 지나면 항체 생겨. 그러니까 그냥 그건 목사님 코로나래 알았어. 거기서 오지 말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그리고 계속 기도했다는 걸 알려주셔. 보름만. 그럼 보름 지나면 낫어. 그럼 누가 기도해서 난 거야? 목사님이 기도해서 난 거지 뭐. 안 믿어져?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면 낫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 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픔을 다 겪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과부사정은 누가 알아? 예? 과부사정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는 거지 뭘. 그런데 아파본 사람이래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안 아파본 사람은
여러분, 이 아파 본 사람이래야 이 아픈 심정 알고요, 귀 아파 본 사람이래야만 귀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안 아파 본 사람은 뭐가 아파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남편이 안 아파 봤으면 부인들이요, 남편한테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모르니까. 그게 왜 아프냐 그래. 왜 아프냐고. 자기가 아파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39대의 매를 맞으셨느냐. 사람의 모든 병을 크게 분류를 하면 39종류래요. 아픔을 주는 병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다 아파 보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아픈 걸 주님이 아셔.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가 오면 무조건 다 고쳐줬어요. 다 고쳐서 중풍병자도 고쳐서, 그것도 38년 된 병자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중환자가 따로 없고요, 중병이 따로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취급한 거나 엊그제 감기 걸린 사람 취급한 거 똑같아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들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 집 방문했잖아요. 예수님 고쳤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12년 된 여인은 그냥 예수님이 신경도 안 썼는데 옷자락에 손대고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칠 된 문제나 1년 된 문제나 12년 된 문제나 38년 된 문제나 주님은 똑같아요. 거기다가 죽은 것까지 똑같이 취급했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나흘 지났어. 그럼 썩어서 냄새나. 그런데도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나사로가요, 무덤 문이 열리면서 처벅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중병이 따로 없어요. 중병이 그냥 병들어도 놀랄 거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면 감기처럼 고쳐줄 거고, 암도 감기처럼 고쳐줄. 똑같아. 모든 병은 주님 앞에는 중 문제가 따로 없다니까요. 100억짜리 문제나 1억짜리 문제나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왜? 중환자가 따로 없고 중문제가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지. 이길 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 이길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셔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뭐 될 게 있어요? 그걸 이길 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중국에 워치만 리라고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전도를 많이 다니는데, 그가 이제 그건 꿈이었었어. 그런데 이제 저쪽 마을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져서 가는데 그 물이 좀 줄었나 봐. 그러니까 밑에 바위돌에 배가 가다가 턱 걸쳐버렸네. 배가 가다가 이렇게 걸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바위고 배가 이제 이렇게 걸쳐버린 거지. 이렇게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배가 이제 걸쳐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꼼짝도 못하죠. 뭐 이게 딱 걸리면 배도 꼼짝 못해요. 노져도 안 돼. 그랬을 때 이쪽 마을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 배를 번쩍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주랴, 아니면 물을 불어나게 해서 배를 띄워주랴. 그때 워치면 네가, 하나님 물을 불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갈게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그거를 초월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현재 이걸로 볼 때는 이 바위돌이 문제야. 그렇지만 이거를 지나갈 수 있는 물이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배는 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문제인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 금식 기도회예요. 매일 지금 아침부터 금식 계속 하셨어요? 나는 굶었어. 아침만 먹거든요. 어제 점심 때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갔어.
그래서 못 먹었어. 그리고 저녁 때 나는 여기 금식하는 걸 모르고 저녁 밥 줄 줄 알고 좀 일찍 왔어. 그랬는데 금식 기도라고 해놨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목적도 없이 지금 굶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목적이나 있이 굶지. 나는 지금 목적도 없이 괜히로 굶고 앉았다니까. 난 지금 굶고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 금식하세요. 특별히 에스더 금식. 에스더 금식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어느 정도 문제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지금 나라가 문제되는 건지 대략은 아시죠? 교회가 핍박받고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독재는요, 과거에 우리 군사정부 독재도 겪어봤어요.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독재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정부가 국민을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해서 감시했거든요. 공산주의는 어떤 줄 아세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3사람 이상 같이 서 있질 않아요. 친구끼리도 그냥 등 돌리고 있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산속의 수련원 같은 데서 이제 한 15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갔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오는데 그 한 교회 뭐 10명, 20명 같이 올 수 있잖아요. 다 각자 오는 거야. 한꺼번에 움직이면 걸려. 누가 신고를 하니까. 다 각자가 오는 거예요. 다 각자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즈베키스탄이 공산국가거든요. 무슬림이면서 공산국가야. 그런데요, 제가 첫날에 이제 첫 강의를 딱 마치고 났는데 줄을 가운데로 쭉 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가운데로 일렬로 서냐 그랬더니 나한테 인사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무슨 인사니까 악수래. 와서 다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을 이렇게 난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고 이제 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악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여기요 다음 3번 지났는데 아가씨인데 무지하게 이쁘더라고. 그런데요, 이쁘면 눈이 한 번 더 가더라니까. 목사님도 그래? 안 그래? 나는 이렇게 하다가 봤는데 이쁘니까 이 사람하고 악수하는데 눈이 글로 가더라니까. 근데 뭐 내가 뭐 다른 그건 그냥 아니 꽃이 이쁘면 한 번 더 보잖아요. 그죠? 안 봐? 그 인간이야, 사람이야, 그럼 로봇이야.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했어. 그런데 그 자매하고 손을 딱 잡았는데 내가 느낌이 어떻겠어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 아니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해. 수능 시험도 아닌데. 세면 콘크리트 만졌어, 손이. 그래서 손을 딱 봤더니 손 마른 병, 손바닥이 다 갈라졌어. 그러면서 목사님, 이 자매가 이름이 안나인데 거기는 러시아계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이. 그러니까 안나라는 이름을 많이 가져요. 안나인데 국가대표 농구선수래. 러시아계인데 우리나라에도 2번이나 왔다 갔대, 농구하러. 그런데 이 손이 망가져가지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농구도 못하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딱 붙잡고 하나님, 이 자매 손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2주쯤 지났는데 국제우편이 하나 왔어. 그 왜 국제우편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땡 들러서 이렇게 그 하는 게 있잖아. 그 편지가 우즈베키스탄에 왔어. 딱 봤더니 목사님, 그날 목사님이 기도해 준 안나가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안나도 나. 안나도 났더라니까. 여러분, 내가 뭔 얘기하다 이 얘기했지? 네? 질병은 했는데 고전에 하여튼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라니까.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님, 이명이 생겨서 어느 병원에 가요? 나 안 가르쳐줘. 나는 기도할 따름이지. 난 내가 병원 소개해 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도 기도해 그래요. 왜? 내가 겪어봐서 알거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알거든.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어떻게 해서? 육신으로 왔으니까 채찍에 맞을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게 그 자체가 복음이야. 그 다음에 문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뭐냐? 가난이죠. 영으로 오면 가난이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거는 문화시설을 잘 해놓고 살면 부자잖아. 뭐 텔레비, 냉장고, 뭐 세탁기,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집, 뭐 안에 있는 뭐 전부 다 갖춰놓으면 문화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시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은 세탁기가 뭐 필요해? 옷이 없는데. 영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오셨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가난을 겪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안 오셨으면 절대로 가난을 겪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가난을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신 이유는 그 대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으면 가난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을 경험 안 하면 우리 가난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돼야 풍요롭고 부유로워지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풍요롭고 부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축복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현대에서, 현대 자동차 말고 현세라 그래야 돼요. 현재 시대에서 이거를 역행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그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 거기다가 뭐까지? 낙태, 합법화. 낙태, 합법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그걸 반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 죄가 뭔데요? 죄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해. 그거 죄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해. 그럼 그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으로다가 이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말한다면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깐 즐기는 거는요, 쾌락입니다. 쾌락은 인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행복은 인간의 마음을 굉장히 건전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이어야지.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요, 불꽃놀이하고 똑같아요. 불꽃놀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반짝하고 밝아요. 그게 하루 종일가? 5초면 다 없어져 버려요. 더 깜깜해져, 더 무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세상에 이태원? 예, 이태원에 그 밤에 나이트는 뭐 몇천 명이 거기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확진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전수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인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인권이 있었고, 그럼 우리는 인권이 없어? 그 사람들만 인권이 어떻게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권 조사를 안 하고, 조사가 아니라 검사구나. 나 요새 하도 조사를 받으러 다녀가지고 경찰서 가고 검찰 가고 법원 가서 맨날 이래가지고 조사 검사를 구분이 안 돼. 나도
그 사람들은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해. 이름도 안 밝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했어요? 그들이 이태원에서 끝나질 않았잖아. 3태원, 4태원, 5태원으로 막 돌아다녔잖아. 어디는 3태원, 4태원만 가면 벌써 터지는데 여긴 5태원까지 가도 안 터지네. 여러분, 그들이 번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괜찮아?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게 죄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죄 짓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이에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전문가니까 제가 CTS에서 목사님 강의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셔서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걸 아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릴 때도 삶이 가난하셨잖아요. 왜냐? 아버지가 목수잖아. 원래요, 목수집은 가난해요.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가 목수였었거든요. 목수는 하는 일이 가난한 일만 해요. 왜냐하면 하는 게 뭐 잘라내고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다 해야 하거든. 미장이 집은 잘 살아. 왜? 갖다 쳐 바르잖아. 그래서요, 이발소는 못 살아. 미장원은 잘 살아. 이발소는 전부 잘라내잖아. 미장원은 갖다 말아 붙이잖아. 예수님 목수의 집안은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걸 직접 경험하신 이유는 뭐냐? 그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속에 오는 의식입니다. 만족. 이게 첫째 부여예요.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좀 덜 가졌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뭘 줘?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겐 없지만, 그 다음에 하늘 영광 바라보니까 만족한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준육 들지 않고.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범사를 형통케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따라 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성경대로 사니까 축복을 몇 대까지 받아? 자손 1000대까지야. 잘못하면 3, 4대. 짧아.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은 미국도요, 형편없어요. 물론 청교도적 신앙을 가진 그러한 주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하는 주도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이런 데는요, 우리보다 더 심해.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잡아가.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미국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청교도 정신 바탕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있었기 까다하게 아직도 부자로 더 살아야 돼. 왜? 1000대까지 살으려면. 그러니까 아직도 남았다니까요. 아직도 남았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왜? 청교도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런데요, 이 믿음이 끝까지 지켜지지 아니하면 불원장래의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유럽이요, 잘 사는 것 같죠? 겉보기만 잘 살아요. 영국이 잘 사는 것 같죠? 겉보기만 잘 살아요. 제가 지난해도 영국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손님 대접이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도 못해요. 워낙 비싸가지고. 그럼 최고 대접이 뭐냐? 자기 집에 모셔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시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내 시간을 너한테 말동무를 빌려주는 게 이게 대접이래. 그리고 교회마다 복음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왜? 거기가 인정한 게 뭐예요? 평등법이라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그거를 잘못하면 그게 다 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이 영국에서 있었는데
남자가 시험을 달았는데 시험이 났는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여기는 여자 화장실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라 그러더래. 절대로 여자는 시험이 안 납니다.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여자 얼굴이 얼마나 두껍게요. 남자는 얇아서 아침에 이게 뚫고 나오는데 여자는 워낙 두껍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이 못 뚫고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시험이 없는 거야. 근데 시험이 났어. 그런데 들어가기 그래서 말렸대요. 안 된다 그랬더니 그 나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목사님이 뛰어나왔대요. 왜 그러냐 그래요. 이 사람이 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대요.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파운드를 벌금을 물었대요. 가서 재판받고.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가보면요,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이런 화장실이 있고, 이런 화장실이 있고,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야? 이건 남자, 이거는 여자, 이거는 치마, 바지. 중성도 중성 아니죠. 이거 젠더라 그러나? 예. 이거 자기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자라 그러는 사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이런 사람들의 화장실에 내가 직접 가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죄를 죄라고 지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으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 교회는 왜 오는데?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 교인 떠나. 나중에 건물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유지 못해. 그러니까 모슬림한테 팔리고 서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슈퍼마켓으로 팔리고 다 팔려.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도 가봤어요. 주일날이면 15,000명씩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가보니까 50명도 안 모여. 다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옥스퍼드 대학교를 갔어요. 학교에 그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잘 지고 스테인글라스 진짜 아름다워요. 가봤더니 성가대는 다 앉았더라고. 아마 걔네들은 음대생들인 것 같아. 그리고 좌석에 앉았는데 그 큰 성당에 50명도 안 앉았어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다 문을 닫아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통과돼 버리면 우리도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죄를 죄라고 못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차별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러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그게 성소수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차별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뭐만 하면 차별받았대. 뭐만 하면 차별받았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평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만드는 게 하향 평등화를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기네는 애들 학교 좋은데 다 보내놓고 졸업하니까 이제 그 학교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다 평등이래. 생각해 보세요. 발전이 있겠는가? 여러분, 절대로요, 평등하게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키도 크고 작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평등은 못 한다니까요. 자, 키를 세웠어요. 자, 키 똑바로 맞춰. 그러면 적은 애가 아무리 발뒤꿈치 뒤로도 안 돼. 그러니까 맞추려면 어떻게? 큰 사람이 낮춰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발전하겠어요? 발전 못 하는 거. 세상에 A학점. 아, 이래야 놀래는구나. 자,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받는데 F 받는 애들이 A학점 받는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교수님. 이거 평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이왕이면 점수 똑같이 평등하게 주셔야죠. 그래, 알았어. 나중에 줬어요. 평등하게 다 뭘 줬느냐? C학점 준 거야. 그러니까 F도 C 줬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지. 자, 그 다음에 나중에 A도 C 줬어. 다 C 줬어. C학점. 아주 평등하잖아요.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F 받는 애가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도 C는 받잖아. 그리고 A 학점은 아무리 해봤자 뭐 받아? C 받아. 그러니까 A 학점도 공부 안 해. 그래서 A, C 그러는 거야. 절대로 하향 평준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을 못해. 하양평수는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한다 교회만큼 차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요 VIP석이 하나도 없잖아. 교회 VIP석이 없잖아. 이만큼 차별 안 하잖아요. 성경에도 차별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진정한 차별이 없어야죠. 오히려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역차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맘 놓고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돼. 왜냐? 바이러스가요 IQ가 200이야요. 그래서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식당만.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데도 뛰어앉으래 교회에서는요. 집에 가면 같이 있는데 이게 과학이야? 솔직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제정신 나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점수를 많이 주려고 그래도 줄 수가 없어. 세상에 어린이 공원은 8월 15일 날, 10월 3일 날 보니까 바글바글해. 롯데월드도 바글바글해. 광화문에 나오면 안 돼. 거긴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거려가지고. 그런데도 경찰한테는 또 바이러스가 못 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똑같은 잣대로 자를 재야지. 똑같은 잣대로 재면 교회라고 왜 항의를 하겠어요? 똑같은 잣대도 교회도 식당도 학교도 뭐든지 다 똑같이 하면 그래 우리 협조하자. 왜?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자.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언론이요 싹 없어져야 돼요. 유튜브가 최고야. 차라리 다 거짓말이야 언론이요. 내가 2번 당했잖아요. MBC 뉴스야. MBC가 나를 띄워줬어요. 왜냐하면 8시 메인 뉴스에 나를 내보내줬거든. 뉴스에 나오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자가 새벽에 와서 우리 새벽기도 들어가는 걸 찍는 거야. 새벽기도. 그 카메라를 계속. 왜 그러니까 신고가 제보가 들어와서 나와서 찍은 거야. 난 몰랐어요. 다 찍어요. 그러놨는데 얘네들이요. 주차장으로 차 들어간 건 몰라. 걸어서 문 앞에 들어온 것만 보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나를 죽이려고 광화문 갔다 온 사람이, 광화문에서 설교한 사람이 예배를 강행했다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여기에서 강행했다고. 그래가지고 뉴스를 내보냈는데 겉에는 우리 교회 맞아. 그런데 나중에 안에는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 옛날 거, 사람 많이 앉아있는 거, 그걸 거기다 얹어서 내보낸 거예요. 아, 이거에는 좀 심각해지네. 그럼 이게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아니 메이저 언론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그렇게 기사거리가 없어? 여러분 요새 모든 뉴스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 뉴스야. 코로나19 뉴스 특보야. 맨날 그것만 얘기해. 그래서 우리를 코로나에다가 아주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교회 갔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예 그렇게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뉴스에 내보냈죠. 예배 강행했다고. 자기네는 뉴스 강행했으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왜는 제가 설교를 했어요. 45분 동안. 뭔 설교를 했느냐. 우리 아무리 이래도 당당하게 세상을 활동하면서 살자. 겁먹지 말고. 왜냐? 웬만해선 안 죽는다. 감기 걸렸다고 죽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암 1년에 8만 명 죽더라. 암 걸려도 8만 명 죽는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 교통사고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 교통사고로 1년에 죽는 사람이 약 한 3,400명 정도 된다. 근데 부상자는 약 34만 명이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은 사망이에요, 교통사고. 근데 1년에 교통사고가 약 2만 3천 건이 나.
자, 그런데요, 맨날 여러분 문자에다가 오늘도 교통사고 어디서 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어떤 도 교통사고 나서 누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고 문자로 계속 요새 그것처럼 소식 줘보세요. 차 타고 다니겠어? 겁나서 자동차 타지도 못하지. 근데 제일 많이 죽는 사람이 37%가 걸어 다니다 죽어. 오늘도 어디서 걷다가 누가 죽었습니다. 오늘도 걷다가 누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갔다 오다 걷다. 그거 문자로 계속 그 안전 문자 보내듯이 보면 집 밖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열흘만 그렇게 하면요 겁나서 걷지도 못해. 근데 다른 건 다 감춰놓고 확진자 몇 명 나온 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검사자 숫자 얘기한 거 들어봤어요? 몇 명 검사했는데 몇 명 확진 났다는 거 들어봤어요? 아예 뉴스를 안 보는만. 그러면 좀 편하죠.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살자가 하루에 평균 40명씩이야. 그걸 갖다 계속 뉴스에 계속 방송에 매일같이 오늘도 어디서 누가 자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누가.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누가 폐렴 걸려서 죽었습니다. 폐렴 걸려서.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것만 가지고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정치방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야 확진자 늘겨. 그러면 검사 많이 하면 돼. 거의 1% 나옵니다. 어디든지 1% 나와. 그런데 교회만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알베르트 까메가 쓴 그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행병은 전염병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야. 두려워. 그러니까 그걸로 정치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을 두려우게 만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왕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전염병이니까 점점 번지잖아. 그러면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 희생양이 바로 뭐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네로 황제가 시 쓰겠다고 해서 로마 시내를 불질러 놓고 나서 사람들이 네로를 향해서 공격하니까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한 거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사자밥 만들고 그때 베드로가 다른 분들이요. 선생님이라도 있어야 예수님의 생생한 것을 우리한테 전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도 빠져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떠밀려서 로마 밖으로 나가는데 누가 쓱 지나가. 누가 쓱 지나가는데 뒤로 보니까 예수님이셨던 거야.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갈게요. 그러고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희생양을 기독교로 삼은 거죠. 지금도 똑같이 희생양을 교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공무원들이 검열 나갔다는 거 들어봤어요? 예식장에 검열 나간 거 들어보셨어요? 극장에 검열 나간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교회는요? 목사님 여기도 와요? 이제 등록시켜야죠. 어차피 온 거 등록시키지 뭐. 여러분 이게 뭘 뺏어가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6.25 때도 두 가지는 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교회는 했어요. 6.25 때도 부흥회를 했어요. 6.25 때도 모여서 주일학교에서 공학 공부를 시키고요. 학교에서는 가다 천막치고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 아예 못하잖아. 아예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0대 미만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런데 몇 살 때가 제일 많이 죽었느냐 하면 60 넘어서 70. 그런데 그것도 누구냐? 기저질환자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은 거예요. 기저질환자가. 세상에 폐렴 환자가 죽는 거에 50분의 1밖에 안 된대. 금년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야. 근데 노인네들이 왜 폐렴으로 겨울 되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지 솔직히 우리가 몰라. 왜냐? 장례식도 못 치르게 했는데 세상에 장례식을 못 치르게 환자 못 보잖아요. 왜냐? 코로나라고 보름 동안 격리돼 있으니까. 뭘 뺏어갔어? 자유를 뺏어간 거예요. 자유를 누가 줬는데 뺏어가? 주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이젠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 자유를 주시게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택해야 돼요. 자유는 남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한테도요, 조그만 애들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뭘 말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 나도 자유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차라리 뭘 달라? 죽음을 달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죽음을 달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마셨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자, 사람이 가장 억눌려 있는 게 뭐냐? 죄의 문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육신에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러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도 죽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60년 뒤에 만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크리스마스 캐롤 금년 부르고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롤 서너 번만 부르면 벌써 갈 사람들이 있다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서너 번이면 몇 년 지나간 거야? 4, 5년 지나간 거지요. 내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얼마든지 문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 세 가지 자유가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다른 자유도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그 진성호 의원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쪽 손이 없고 한쪽 발이 없습니다. 불구자인데 과거에 북한에서 꽃제비가 뭐냐면 구걸하는 소년이었죠. 그런데 여기 넘어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왜 왔냐고 물어서 한마디로 끝내. 자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다른 자유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냥 당에서 여기 가서 살으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거긴 다 당이 움직여요. 거긴 다 당이 움직여요. 여기도 좀 당이 있죠? 거의 50 넘으면 거의 당이 있더라고. 당에서 시켜요. 그리고 평양 바깥에서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평양에 들어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자유가 없는 겁니다. 쉴 수 있다고 쉴 자유도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모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 무슬림, 알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미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였지요. 기독교 국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 불교 국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모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은 뭘 다 쓰고 있어요? 여자들은. 자, 여자에게 있어서 자유는 노출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옷을 입고 화장할 때 자기가 보려고 해? 아니면 남들 보여주려고 해? 말 안 하겠지. 여인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움은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게 여인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요, 꽃을 3분 이상 들여다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 그 컴퓨터 안에 여인이 나오니까 끝날 때까지 그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국회의원이. 여인의 몸이 가장 아름답지요. 그게 아름다운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다 가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운전도 못하게 만들고 운동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유가 다 상실됐어요. 뭘 할래도 남편이 허락 없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남편이 부인 허락 없이면 못하는 거지. 거긴 그래요. 제가 쿠웨이트도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쿠웨이트도 가서 했어요. 그런데 쿠웨이트 이제 그 바닷가 있는데 거긴 놀이 문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백화점 가는 게 가장 큰 놀이. 가서 뭐 이렇게 액세서리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쿠웨이트를 갔는데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자가 넷이 가더라고. 넷이 이렇게 가. 그런데 뭐 얼굴을 가렸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나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나 이쪽에 왔는데 이쪽 풍습에 관해서 사진 좀 찍고 싶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저기 여자들하고 사진 좀 찍으면 되겠냐 그랬더니 쓱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찍으라 그러더라고. 근데 여자한테 내가 먼저 찍자 그랬어. 여기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좀 찍자. 그랬더니 못 찍는데 물어보래. 남편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허락하면 찍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허락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었으면 쿠웨이트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무도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갔다 온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2조 때도 자유 없었어요. 여자들이 바깥에 문 바깥에 어딜 나가. 자유 없었습니다. 뭐 이시조선 때는 최고 많을 때는 90%까지 온 국민이 노예였었으니까. 여러분, 머슴은 정규직이야. 머슴이 정규직이에요. 그 다음에 노비가 정규직이고 머슴이 그 일용직이야. 그러니까 자기 집 머슴은 자기 집, 노비는 그 집에 아주 거기서 얹혀 사는 거. 그런데 거의 90%까지 자유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지금 제일 먼저 뺏기는 게 신앙의 자유. 지금 예배 맘 놓고 못 드렸잖아. 이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건강을 생각해서 온 국민이 다 똑같은 잣대로 해서 똑같이 한다면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다 할 수. 근데 왜 하필 교회만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단계, 지금 목사님 1단계죠.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만 30%야. 1단계는 모든 거 다 거의 다 풀어진 거거든요. 거의 다 풀어. 내가 며칠 전에도 뷔페 식당 점심 때 갔는데요,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 근데도 그건 괜찮아. 근데 교회는 버글거리면 안 돼. 나 이따 목사님 고발하려고 그래. 지금 따닥따닥 붙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내려온 분이 한 분 계세요. 왜 왔냐 그랬더니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마음 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옵션으로 덤으로 더 받은 거고 예배만 드린 것으로도 만족한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필그림에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간 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자유. 무슨 자유? 신앙의 자유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하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매를 맞으시고 부유하시면서도 가난하게 사신 것은 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꼭 갖고 쟁취해야 될 것은 뭐냐?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해야 돼. 남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이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뭐라고까지 우리 내외가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하고 가셨을 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나중에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서운한가 봐. 우리 교회에 아까 그러지 아파트 100채가 들어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 네. 네. 그 정도로 내가요 아무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런데 목사님 꿈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서운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 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 여러분들이 그건 지켜야 돼요. 저건 주님이 지켜주고 신앙의 자유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자유는요, 지키는 자만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유는요, 지키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키면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거는 다시 찾아오면 돼요. 그런데 포기하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자유를 포기하고 있어요. 뭐 2단계 20명만 이래라. 세상에 8,000명 들어가는 데서 20명 앉아 있으면 보이기나 해. 그런데도 그것에 이야기할 때 아멘 했어. 그 다음에 20명 하라 그러니까 또 20명도 하고, 그 다음에 50명 하라니까 전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예배만큼은 함부로 손대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병들어서 죽고 싶겠어요? 다 하라 그러면 다 알아서 잘하지. 저희 교회는요 대한민국에서 방역 1호예요. 최고로 잘 돼 있어요. 딱 문 앞에 딱 들어오면요 우선 손소독하고요. 손소독은 뭐 의례껏 다 하죠. 그리고 딱 들어오면 이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통과하며 딱 서 있으면 2초, 3초 동안 온몸을 전신 소독합니다. 온몸을 전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무균실이야. 온몸이 전신 소독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빠져나와서 서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QR코드 안 써요. 서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면 열 감지기에서 열을 감지해요. 그래서 37도가 넘으면 부자가 울려. 우린 전부 부자거든. 그래서 부자가 울려요. 부자가 울리면 이 사람은 체온이 높아. 그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자가 울리지 않으면 그 앞에 오면 뭘 주느냐? 입장권을 줘. 예배실에 들어갈 자격을 주는 거야. 누가 누군지 전부 마스크 쓰고 있고 딴 데서 오는 분들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통과하면 그걸 줘요. 그리고 나갈 땐 뭘 주느냐? 각자에게 이거하고 가정용하고 2개 소독기를 또 줘요. 나갈 때. 그리고 병은 다시 가져오면 리필을 해주고, 큰 거는 얼마나냐면 이 마이크 절반만 해요. 왜? 집에서도 수시로 나갔다 들어오면 방문 딱 들어오면 집어넣지 말고 다 소독 뿌려주고 앞뒤 돌아서 뿌리고 들어오라고. 왜냐? 교회가 한번 걸리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완전 폐쇄예요. 아주 눈을 씻고 우리 교회에서 걸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걸리기 바라고 있죠. 이 교회도 폐쇄시키려고. 그래서 이건 조금 하니까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 지하철 탈 때요 제가 그냥 안 타요. 뭘 만지기 전에 뿌려. 왜?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못 믿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면 완전히 은평제일교회 발그래. 그리고 동네 맘카페에서요 우리 교회 누가 소문을 냈는지 우린 확진자
명도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생길 일이 없죠. 그런데 10명 났다고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요, 우리 교인이 이발하러 갔더니 집이 괜찮아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그 교회 확진자 10명이 있다며.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마음카페에 그게 있어요. 그리고 프랑카드를 갖다 걸었어요. 마을마다 다 걸어놨어요. 걸어놓고 세상에 우리 교회 떠나라고. 심지어는요, 교회 앞에 교패 붙었거든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 교패 있는 자 찾아가서 문 두들기고 이사 가라 그래.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이들 사진 캡처하다가 아이들한테 보여줘. 너 얘 아니? 얘하고 놀지 마라. 지금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기 교회, 우리 교회가 은평구에서는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다 교회 안에다 집어넣고 불사지르고 싶대.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앞으로 전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미 교회가 혐오 세력이 돼버렸어. 뭐 때문에?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요, 정말 힘든 이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찾아준 자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신앙의 자유, 이 자유가, 신앙의 자유만 있으면 모든 자유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면 모든 자유가 싹 다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 지켜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신앙인들, 앞으로 이 서초동 일대를 복음화시키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이들에게 수없이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참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준 자유 우리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를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좋기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법들, 절대로 이런 악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많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마음 천국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가장 어려운 이때에 우리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든든하게 하나로 뭉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모레 양일 동안 훌륭한 주의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